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2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냉장고를 부탁해, 아니 나의 현재를 부탁해입니다. 오래간만에 강의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을 좀 즐기고 그러느라고 강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책을 제가 올해 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를 모두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강의했던 원고 모아가지고 책 낸 거고, 이제 사주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그분들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요즘은 이제 시리아 난민 사태도 있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굉장히 구호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 구호 활동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자금도 뭐 항상 뭐 부족한 게 자금이죠. 어딜 가더라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지난주에 400만 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뭐 2,000부 초판을 찍었는데 아직도 책이 다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 팔릴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언젠간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재판을 찍을 때는 아마 1,000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래서 한 1,000부 정도 더 찍으면 인쇄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이렇게 모아서 제가 제 이름으로 제가 생색을 내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시 중에 한 귀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하나도 다 제각각 떨어질 자리가 있다. 야,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어때요? 삼라만상의 법칙이 하나하나 다 들어맞고 그것이 그대로 순환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책을 사신 분들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또 어때요? 뭔가로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올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좋은 일 있으셨을 겁니다. 제 책 사신 분이요. 진짜로요. 진짜로 한번 올해 그래, 이래서 내가 이 책을 사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애드립을 좀 치느라고 원고를 지금 어디를 읽을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흘러나가는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많이 흘러나가야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흘러보낼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먼저 눈인사라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기꺼이 남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 남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렇게 돈 없어도 되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뭐 돈 드는 일, 그것만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꼭 기부를 하고 보시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나가야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곧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야, 그러니까요, 진리는 다 같다니까요. 응?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또 이 말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사이비 교주들이죠. 사이비 교주들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단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전 재산을 헌납하게 되면 많은 복을 주리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네가 많이 재산을 헌납해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일에 좋은 용도로 쓰여지는지 또 누구의 현학적인 말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는 건지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 사이비 교주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 몇 개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현혹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 재산 바치고, 그러면서 뭐 계속 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기다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 제대로 두드렸어? 아니면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신앙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둘러댈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아니면 너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전 재산을 바치고도 얼마나 네가 버티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야, 정말 쉽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그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뭘 바라면서 좋은 일을 하냐는 겁니다. 바라지 말고 해야지.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베푸는 단계, 어떤 것을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도라도 얼마나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니 그래 내가 받기 위해서 준다. 그런데 어때요? 차용증을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사실은 꼭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렇게 많이 바라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어때요? 내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의무?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그리고 나중에 더 경지에 오르면 바라지 않게 되죠. 그냥 이 과정에서 정말 뭔가가 내가 베푸는 과정에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 행복한 느낌 받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제가 좀 뒤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뭘 바라면서 그런 거를 그렇게 줘야 되냐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밑에다 제가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저는 댓글을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댓글에는 댓글을 그런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서 논쟁을 하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강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댓글 달아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리한 입장인데 뭐하러 댓글을 답니까? 은근히 제가 이게 뒤끝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 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명진 스님을 그렇게 미워하냐고, 응? 명진 스님도 인간 아니냐고, 그런 댓글을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까, 욱 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까 하다가 참았던 이유는, 그래, 다음 강의 때 보자. 그래서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 왜 제가, 성직자나 승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들은 있죠. 저는 직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성직자나 스님이 된다는, 그럴 때 서약을 맺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은 한 5개 정도를 불교에서는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한 10개, 그 다음에, 스님들은 100 몇 가지 계를 지켜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약속하고 승려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룸사롱 가는 거,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시는 것, 그건, 그 계약에, 지켜야 될 계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때요? 승적을 내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성직자들 또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걸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인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현학적인 말, 유혹하는 말, 그럴듯한 말로 신자들을 정말 다른 길로 이끌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사기꾼이 나아요. 사기꾼은 돈만 손해를 보게 하거든요. 돈만 갈취하고 마는 건데 그 사람의 영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지지 못한 성직자 또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과격한 말을 쓰면 추방되어야 돼요. 저는 있죠.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스캔들이 있었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을 비난하고 싶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고 물론 그거는 이제 법에서 처벌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성직자나 스님들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한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규율을 그 규율대로 따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유, 이 뒤끝이 참 대단하죠. 아유, 2가지 댓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댓글 다는 분들 되게 조심하시겠네요. 현재 대한민국엔 말입니다. 이 귀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귀신에 우리는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지금 모두 그 귀신에게 굴복하고 그 귀신을 숭배합니다. 바로 무슨 귀신이냐? 처녀 귀신도 아니고 몽달 귀신도 아니고 바로 아귀 귀신입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아귀가 있죠. 그 아귀 귀신이 TV에 나오면은 TV에 이제 이리저리 나와서
이것을 해서 먹어라, 저것을 해서 먹어라, 어느 집에 가면 맛이 있다, 뭐 먹방 대세 셰프들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지금 냉장고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먹는 것도 아주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이거든요. 욕망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시킬 때, 그때가 제일 거지. 뭐든지 욕망이 지나친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식욕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또 명예욕도 마찬가지고. 그거 적절히 있는 거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나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몰입돼서 어떤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음식 섭취하고 적당히 먹어도 사실 건강엔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지만 요즘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참 고생해요. 그냥 이리저리 지도 펼쳐놓고 이 맛집 저 맛집 찾아다니느라고 돈 들여 시간 들여 멀리 찾아가면 또 줄 서야 됩니다. 줄 서서 들어가면은 또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하죠. 이게 사람 많은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되게 맛집 찾아가면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급하게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음식 먹은 거 사진부터 먼저 찍죠. 그래, 페북에 올리고 나 어디 맛집에 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댓글 달죠.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걸 또 즐기게 됩니다. 또 자기 과시욕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죠. 뭐 그거야 그분들의 취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도 똑딱 흐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은 계속 흐르고 있고, 시간이란 무자비한 악마 또는 처벌자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노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강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사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째, 현재를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밑장을 한 장 빼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현재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내가 이룰 꿈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허겁지겁 우리는 뛰어다니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현재를 잘 이용해야 우리는 미래가 더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나아진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에 학원에 다니고 회사에 갔다가 또 끝나서는 자격증 학원에 또 다니기도 하고 밤늦도록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숨가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현재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던 미래는 어느 순간 현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재가 되는 순간 우리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은퇴해서 노년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어때요? 막상 은퇴를 하고 현재가 되게 되면 이제 뭐 100살까지 산다는데 뭐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내가 돈벌이 되는 걸 또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항상 그 고심하면서 또 현재가 불만스럽습니다.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번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현재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물 속에 손을 담그고 느끼는 그 차가운 감촉이나 물의 그런 부드러움 같은 거, 모래를 한 손에 쥐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느낌들, 그리고 모래밭에 앉아서 멀리 해가 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존재하기죠. 하지만 어때요? 머릿속은 또 미래를 달려가고 있죠. 다음 주에 다시 회사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이게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들 뿐입니다. 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현재를 장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죠.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몇 년째 승진이 되지 않고 아내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죠. 또한 지금 자신이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저 장애물 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애물만 제거한다면 자신은 숨도 좀 돌리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현재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다리를 못 쓰는 분이라면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아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 현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생이 겪는 한 과정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장애물 투성이야? 뭐가 도대체 맨날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맨날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장애물 투성이기 때문에 저거를 내가 넘자니 어때요? 이걸 넘고 저걸 넘고 저걸 넘자니 그냥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냥 그 장애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오늘 이거를 하고 내일은 저걸 하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사실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장애물들은 그렇게 장애물로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현재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죠.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탄탄대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스테인리스 수저는커녕 수저 하나 받지 못한 박복한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서 나는 세상의 피해자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는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내일, 또 내일,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내년, 또 내후년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를 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계속 현재는 문제투성일 뿐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입에 금수저를 물려줄 사람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줄 귀인도 없습니다. 그저 이 인생 내가 스스로 헤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은 버림받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내 처지를 비참하게 만든 부모님을 탓하면서 현재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또 개천에서 또 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인생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아니 뭐 얼마 전에도 보면은 그 재벌가에서 형제들 싸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아니면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서로 성명을 내고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랑 같이 또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 두 형제가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또 내 편에 있던 사람이 매수를 당해서 내 형제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끝을 보고 있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느 백화점에 점포 하나만 내 거라도 야 정말 부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백화점을 갖다가 몇 개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마트를 뭐 그 큰 마트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소유하고 중국에까지 진출한 그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밤잠을 설쳐가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 어떻게 해서 싸우면 이길까 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우리가 볼 때 그분들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자, 마지막 밑장 빼기입니다. 또한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국회의원이 되면 한 100가지 특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년 총선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잠이 안 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리저리 줄을 대고 이리저리 인맥을 쌓고 또 나를 공천해 줄 수 있는 큰 권력층에 줄을 대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분주히 움직일 겁니다. 다음 공천에서 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은 또 성추문에 휘말렸죠.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건 내가 이혼을 했건 말건 남들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뭐 대서특필돼서 이제 평생 얼굴 들고 살기는 힘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방송에서 열심히 이미지를 쌓았지만 한 방에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지금 뭐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이 썩어 들어갈 겁니다. 자신이 다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몇 년간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쌓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이 세상을 정말 비난하고 한탄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잘 사나 못 사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항상 인생이라는 장애물이라든지 인생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항상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만이 고통과 저주에 휩싸여서 살고 있다는 한탄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도 순탄치가 않고 그거 헤쳐나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간에 모두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현재 존재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사건, 사고들, 이런저런 일들,
머리 아픈 일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인생 같이 가는 동반자들이에요. 나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겁니다.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일들과 사건과 이런 안 좋은 일들과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해져야 또 현재를 살 수가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산다는 것 자체,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면 왜 행복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제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겨요. 그런데 어때요? 그 여백을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이 또 공격을 해오고 미래에 닥치지도 않았던 안을 안 좋은 일들이라든지 안 좋은 사건들을 예상하면서 그 여백을 꽉 채우니까 우리가 숨이 답답하고 또 현재가 너무나 힘들고 빡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지금 커피 향을 느끼면서 좋다 하는 순간은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거죠. 여백이 생기죠.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는 좋은 커피숍의 테라스에서 책을 읽는 순간 정말 이 책이 너무나 재밌다. 그런 몰입하는 순간은 어때요? 그 순간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도 현재도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도 내 마음속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여백이 남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될 신용카드 빚도 있고 당장 다음 달 낼 어머니 병원비도 있지만은 그 순간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계속 우리한테 닥쳐올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백들을 즐기셨으면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가을날은 그런 여백을 즐기시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겨울도 좋죠. 바깥은 추운데 안에 따뜻한 데서 누워서 책을 보면서 뒹굴뒹굴 거릴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좋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오래간만에 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